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기도 후에 찬양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에는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기며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오늘 나와 회개하며 주님을 더욱더 만나보려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오로지 주님만 찬양하려 이 시간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 안의 묵상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예배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다가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영과 육신이 아버지 힘들고 지친 모든 것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위로받고 위로하고 서로 나누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샬롬, 할렐루야. 네, 두 손 들어주시고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샬롬, 평안하셨는지요? 네, 할렐루야. 저 오늘 떨렸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더니 제가 지난주에도 일을 하느라 못하고 오늘은 이거 그냥 2시 반까지 딱 찬양하고 일을 가는데 하나님, 이 자리가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왜 찬양을 하고 싶은데 제가 매일 찬양을 듣고 하는 거랑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며 나누는 찬양은 또 너무도 귀해요. 그래서 오늘 너무도 기다리고 고대하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며 박수로 한번 하나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행복하셨죠? 아멘. 목소리가 이제 다시 작아져. 한 주간도 행복하셨죠? 아멘. 추석 명절, 추석 때 잘 보내셨죠? 배탈 나지 않으시고. 네, 권사님. 오늘 이현순 권사님이 우리 컨디션이 좋으신가 봐. 그냥 내내 웃으셔. 이것도 하나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래서 감사함으로 오늘도 찬양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마음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 이름만 불러도 아버지 우리 마음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고백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찬양을 또 한 곡 더 할 건데요.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우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만 다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러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러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러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러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빛까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빛까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러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러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빛까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빛까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제가 잠시 간증이 될지 또 체험한 게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고 그제죠. 그저께 제가 어쨌든 지금 한 2박 3일을 이게 목사님 어찌 될지 모르는데 저 이호철 안수집사님이 또 이렇게 워낙 똑똑하신 거 아시죠? 똑똑한 신랑 만나니 일은 복입니다. 저에게 일복이 아주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예수 믿는 집안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시부모님들을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뭐 이렇게 종친에 이렇게 큰 뭐 전주 뭐 이런 거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 또 큰 거기에서 총무 이사를 맡고 있어서
시제사라는 거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근데 요번에 제가 또 여기에 또 뭐 이렇게 인 거에서 더 큰 종파에 여기에서 이제 큰 걸 맡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일복이 많아요. 어제 시제사 지냈는데 200명이 넘게 왔더라고요. 음식 할 사람이 딱 2명. 저와 이제 저의 뭐 사촌 어디 형님이 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저 마음이 너무 괴롭죠. 엄마는 집에서 기도하고 제가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행정적으로 하는 그 총무이사의 와이프라 제가 가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보니까 제사진 나물도 올리더라고요. 나물 샀습니다. 한 번 제사 올리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먹어야 될 동그랑땡과 뭐 이거는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이렇게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요철 단수집사가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시제 준비하러 목요일날 장보고 금요일날 이제 2박 3일 금요일날 아침에 딱 그 시제당인지 뭐 저는 그런 쪽에 잘 몰라요. 갔습니다. 이제 원래 들어가면 어디든 들어가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차를 타셔도 기도, 집 안에 신방을 가셔도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끈밖에 없는데 어찌 됐는지 너무 정신이 없고 빨리 무언가 하려고 제가 기도하는 걸 하지 않고 자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를 켜는데 가스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스렌지 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스를 켜는데 점화가 안 돼요. 그래서 가스를 켰는데 아 이거는 가스가 여기서 해도 밖에 큰 밸브를 켜야 되는데 이렇게 LPG 가스통을 쓰니까 LPG 가스통에 가서 가스를 켜놓고 했는데도 가스가 점화가 안 돼요. 가스가 올라오나 가스를 쳐다보고 귀를 돌리고 점화를 했는데 한 번 안 돼서 2번째 딱 했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크게 팍 터지면서 근데 옆에 양념이랑 이런 게 모든 게 터지면서 불이 붙었는데 제가 가스를 쳐다보고 이렇게 했는데 바람이 동남풍이든 서북풍이든 어떤 바람이든 창문을 열어온 데서 왔으면 그냥 저는 가스에 맞고 그냥 안면 화상으로 쓰러지는데 저만 뒤로 펑 터지는 거예요. 뒤로 나둥덩이 치고 저는 속눈썹 하나 머릿결 하나 아무것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불이 크게 났는데 그래서 그걸 나서 불은 어찌됐든 껐어요. 그리고 나중에 봤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가스에 이렇게 이렇게 밸브가 있어서 가스가 들어가는 통로 이게 밸브 있죠? 밸브가 아니라 관이 잘라져 있었습니다. 그건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걸 껴놔서 저는 우리 가스가 새어나는 너의 점화가 되면서 2가지 이러면서 가스에 불려서 불이 나 버렸습니다. 정말 큰일. 근데 너무 놀래서 그랬는데 저는 이제 다들 어르신들이 제가 화상 당한 걸로 제가 했으니 그러고 봐서 나중에 봤더니 가스에 그걸로 잘라놓고 가스 밸브를 거기다 그냥 놓으신 거예요. 어떠한 무언 상황인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는데 불은 바로 껐는데 저는 그냥 아직도 눈만 따갑고 가스를 먹어서 그냥 눈만 따고 아무 요만큼의 털끝만큼도 하나님이 상함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정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로 시작하지도 않고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들을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도 시제사를 모신다고 우리 하는데 교회 다니신 분들이 예전에는 그 전주시 없었어요 많이.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안에 장로님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형식적으로 모았는 걸 하고 저희들이 이제 제사 음식은 거의 만들지 않고 이렇게 올리고 저희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제 친지분들 모시는 걸로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게 돼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 불로 인해서 가스 그게 잘라져 있을 거라고 관이 잘라져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못하고 아무 생각도 못합니다. 밸브가 연결돼.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털끝 하나 상함 없이 지켜주셔서 그 아무도 없고 근데 그것도 제가 그냥 거기서 했는데 정말 불이 확 붙으면서 그 가스가 계속 새어나오는데 불이 그냥 다 붙어버렸거든요. 근데 아무 없이 그냥
아무 상황 없이 해주신 게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를 하나님이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주저앉아서 주방에서 기도했거든요. 저 하는 데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가스공사에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창문을 열어서 바람기가 통했으며 이 바람과 함께 이렇게 통하면 제가 그냥 죽는 거였대요. 그렇게 하는데 정말 더 소름 끼쳤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냥 어디선가 지켜주시고 계시구나, 우리 기도로서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권사님들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잠시 나눔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부터 생각지도 않은 곳, 이런 것에,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있고 우리가 위로받고 싶을 때도요, 어딘가 모르게 어디서 지켜주시고 어디서 위로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옆에 분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저는 그래요, 목사님, 옆에 중보하고 기도 있었지만 본인이 기도하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가 있고 그랬을 때 옆에 분들도 기도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작은 것에부터 생기는 걸 저희들은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잠시 기도함으로 나눔하도록 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요, 저희 관악교회 이렇게 환절기 딱 되시면서 갑자기 저희들 부고장이 많이 날려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크게 생기면서 우리 하늘에 가신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도, 그리고 아직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의 건강과 끝날까지 주님 지켜달라고 우리 잠시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즘 이런 한절기 날씨에 주님, 아버지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주님, 주님이 불러주신
지켜주시고 그곳에 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늘나라 가신 우리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자녀들은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지 않고 그걸로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원로하신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 그 끝날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픔 있는 것도 주님 위로하고 아버지 그 아픔도 주님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힘과 용기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곳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 권사님들 아버지 위해서 기도드려니 먼 곳에 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예배의 중요성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기도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알고 마음으로 느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뒤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뒤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뒤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님이 우리 마음 아시기에 지나간 아픔도 또 마주할 세상도
주님 우리 마음 아실 것이기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자비의 손길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선하신 능력의 보호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고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 내어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의 마음 그리고 죄와 타협하려는 못된 습관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은 제가 읽고 2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23절은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데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스만 남았더라. 다 함께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리아의 특성인데 마리아가 원래 좀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주보에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소홀히 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상당한 경지에 올라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까요. 근데 대개 이제 현실은 정반대잖아요.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여긴 건데 하나님은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일 수 있고 나는 되게 사소하게 여긴 건데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양하고 염소를 이렇게 구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양 쪽에 있는 사람하고 염소 쪽에 있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좀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서로 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줄 몰랐다. 양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이럴 줄 몰랐다. 염소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이럴 줄 몰랐다.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염소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로 이제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런데 그게 마지막 운명을 가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결론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무 사소하고 작아서 의식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게 마지막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을 보면서
서로가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양쪽 다. 우리도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모두 다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예. 우리도 잘 의식하지 못한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그 결과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 또 하나님의 상급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어쨌거나 그런 다른 상황에 대해서 놀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비슷한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가나안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크게 전쟁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쨌거나 그 여리고성 전투,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그 다음에 기브온과의 전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메론 물가 전투,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전투가 다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되면서 결론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결론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결론에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다 진멸했는데, 아낙 사람을 다 진멸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 보시면 약간 남았더라 그랬어요. 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그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아주 작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들의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체가 100%라고 하면 여기는 한 2% 정도, 아주 작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98%를 다 점령했어요. 근데 2%를 이제 남겨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은 자기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다 진멸했다, 다 바쳤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남겨두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사소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전쟁을 힘의 논리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이제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2%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2%는 뭐 대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냥 이들은 그냥 남겨둔 채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을 힘의 논리로 보자면 뭐 2%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자기는 이미 98%를 차지한 거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성경의 전쟁은 힘의 논리가 아니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싸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힘의 논리로 생각하지 않고 이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런 걸로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실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힘의 논리로 보면 그거 놔둬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크게 대세도 아니고 위협거리도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이제 보시면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게요. 사사기 16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16장 1절 찾아보세요. 사사기 16장 1절 뒤로 넘어가서 16장 1절 구약 성경 389촉점 됩니다. 389촉점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예. 삼손이 그 유명한 그 이방 여자죠 들릴라한테 유혹을 받아서 이제 무너지는 그 첫 장면이 16장 1절입니다. 근데 이 삼손을 유혹했던 들릴라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그 다 진멸했는데 세 군데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세 군데 중에 처음이 어디였습니까? 여호수아 11장에서 어딘가요? 가사입니다. 가사. 가사, 가드, 아스도 세 군데만 남았는데 그 남아있는 지역 중에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남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가사 출신 여자 들릴라가 그 삼손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다 빼앗기고 결국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리는 이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볼 때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것이 자라서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삼손을 무너뜨리는 어떤 세력으로 자라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일꾼이 삼손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사의 가사 출신의 그 한 여인이 그 가장 강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사 다음에 가드잖아요. 가드. 사무엘상 17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또 이제 사사기 다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17장 4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예. 이 골리앗이 어디 출신의 사람이냐 하면 성경에 가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가드가 아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했다고 했을 때 그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의도적으로 가드 사람의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내버려 두고 그게 무시했던 작은 그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은 이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다 정복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남겨놓았던 그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거대한 힘들이 자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에서 여인이긴 하지만 그 삼손이라고 하는 그 괴력을 가진 사사를 무너뜨린 것이고, 또 이번에는 가드에서 오히려 이제 거기는 거인이 태어나가지고 그 거인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스돗이 남았잖아요. 아스돗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무엘상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언약궤. 그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는데 언약궤를 빼앗기는 패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패배가 이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와서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비참한 일이죠. 그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걸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보세요. 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5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여기 보면 아스돗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돗은 어떤 곳이냐면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가지고 오는 그런 곳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이나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다 빼앗기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정복할 때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하고 없애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볼 때 아이고 그거 별거 아니야 하고 내버려 둔 곳이 세 곳이 있었잖아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그런데 이제 가사에서 삼손을 삼키는 여자가 나왔고요. 가드에서는 이스라엘을 삼키는 골리앗이 나왔고, 그리고 아스돗은 결국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삼키는 그런 곳이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때는 작고 미약하다고 생각해서 내버려 두었는데 그곳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협하고 또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그런 곳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는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하고 없앨 수 있는데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이제 다 했으니까 저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내버려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그 부분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크게 나중에는 고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철저하게 순종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혹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한다는 게 뭘까?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영접이라는 것은 무슨 예수를 믿으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원래 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도 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문을 두드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토에 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문을 두드리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우리는 이제 흔히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접한다는 말은 그분과 함께 늘 함께 거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온전하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 자체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신다고 하는 게 결혼하는 게 큰일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서로 모르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그 한 사람을 내 삶에 초대해서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그래서 한 곳에 같이 사는 그런 일이 큰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모시는 일도 작은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큰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많은 게 바뀌잖아요. 우리 삶이 바뀌고 그리고 내 생활이 거기에 맞춰 조정이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생겨도
옛날에는 혼자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혼자 못 써요. 시간이 나도 혼자 못 보냅니다. 다 같이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살게 되는 건데,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영접 안 하니까 그냥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사는 거죠. 독신으로 사는 거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하고 뭐 편하게 생각하면 혼자 사는 게 편하겠죠. 같이 살면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감수하면서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정 부분 내 걸 내려놓고 같이 맞추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삶이 필요한데, 그래야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예,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살면 아직도 독신으로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미지근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최고 큰 계명을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최고 큰 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사소한 거는 다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2장에 있잖아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은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만 당기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다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면 다 일일이 다 헤아려 가지고 지키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큰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큰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게 모든 말씀이 다 걸려 있으니까 그 계명을 지키면 된다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만났다 헤어지고 할 때 아쉬운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 부목사님처럼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 자녀, 또 친척들처럼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또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헤어짐이 있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뭔가요? 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거, 예, 더 사랑하지 못한 게 제일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0년이나 20년, 30년 이렇게 같이 있다가 헤어질 때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다고 하면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그와 함께 있을 때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뭐냐 하면 그 마음이죠. 사랑하라고 하는 거, 그 마음. 거기에 비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가장 큰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킬 때 나머지도 다 의미가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생명의 생활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신혼부부 집에서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 도둑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신혼부부가 영화 보러 간 사이에 4시간을 배웠는데 와서 보니까 막 유리창이 깨져 있고 서랍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기중품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가져갔습니다. 폐물을 가져갔는데, 그런데 밥을 해먹고 설거지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해외 토픽이 난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설거지하고 갔으니까 착한 도둑인가요? 정직한 도둑인가요? 폐물을 다 가져갔는데, 집안 청소 다 해놓고 설거지하고 밥을 새로 해놓고 가도 그 사람은 나쁜 놈이죠. 도둑놈이죠. 폐물을 다 가져갔는데, 제일 큰 거를 가져갔는데 나머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제일 큰 사랑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하면 폐물은 가져가고 설거지 해놓고 청소해놓고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큰 거 놓치면 안 된다. 제일 큰 거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거고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제 사랑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 옳고 그른 거 가지고 많이 판단합니다. 옳고 그른 것.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옳고 그른 것 때문에 사랑을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결국 사랑이 뭔가, 내가 사랑이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인생의 모든 걸 걸으려고 할 때 거기에다 걸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이제 죽였잖아요. 왜 죽였는지를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인데,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줬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시기에서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대제사장하고 이런 사람들도, 장로들도 늘 옳고 그른 걸 따지다가 자기들 마음에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런 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가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시기심이 올라올 때 그냥 예수님 팔아넘긴 거죠. 원래 사울도 인생이 망했잖아요. 다윗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시기해서 그런 거예요. 시기해서. 우리는 시기하는 게 뭐 눈에 눈꽃만큼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삼킬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겨놓았는데 결국 이것들이 이스라엘을 삼키는 괴물들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 조그마한 지역에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거든요. 남아가지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필요한데, 그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다 헤아려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거 우리가 지키면 된다 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그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내 삶 속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인가,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455장 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주옵소서.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복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사절합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복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가장 소중한 것 놓치고 오히려 다른 주님의 마음이 아닌 곳에 제가 마음을 두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우리 인생의 길산대에 깜짝 놀라지 않도록 이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놀라지 않도록,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소홀하게 여긴 것 나도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는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깜짝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나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걸 놓쳐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에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저희들 온전하게 승리하고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오히려 잃어버리고 놓치고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 쓰며 애쓰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나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주제가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애달파하며 간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을 우리 문 밖에 세워놓고 문을 두드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지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징금다리 연휴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저희들 마음이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주님을 품고 찾고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